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루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장의 시제가 제목이 본장 맨 앞에 붙어 있지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바룩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탄식과 피곤함과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기록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탄식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다지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 그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그것은 사명의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한낱 직업인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 마음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함도 없었고 늘 불안과 불만과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룩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위로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주님에게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늘 마음의 평안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늘 그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족이 없고 의심이 생기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여기에 와야 하는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전혀 없이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괴롭고 따분하기 거지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룩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 바룩에게 위로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교회 나올 때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을 기다렸다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십니다. 세상살이 허둥지둥하다가 언제 주일이 닥친지도 모르고 주일날 아침에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허둥대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나왔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예배 시간 훨씬 전에 오십니다.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한 주간 교회를 안 돌아왔으니 교회도 한번 돌아보고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바룩에게 위로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으로 본인도 큰 위로를 받고 이 시간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룩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어야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 제4년의 바룩은 에레미야의 지시에 따라 에레미야가 입으로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말하자면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입으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썩입니다. 썩이. 이렇게 좋은 사명받은 바룩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심한 고통과 탄식으로 마음이 매우 무거웠고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야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바룩 자신이 기록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쏟아지기 때문에 바룩은 동족 유다 백성이 당하게 될 재앙을 명약관하게 내다보면서 슬픔과 탄식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며 평안치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룩의 탄식은 동족의 비극으로 자신이 불행해질 것을 염려하고 탄식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앞날을 모르고 살면 편안하지만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며 고통 속에 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을 보면은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주장하고 어디까지 간섭하고 어디까지 이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느냐 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소홀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도 괴로움도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항상 괴롭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이 되고 나는 왜 이런가 신세를 타령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성구가 있는데요. 로마서 9장 20절로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하게 쓰는 그릇을 빚을 수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꿀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 요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외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큰 불경죄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랬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랬습니까? 왜 내 인생의 길은 이렇습니까? 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외자를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또 흥하게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임의대로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뭡니까? 선을 이루어 주시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과 점점 간격이 멀어집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되지? 여기 바룩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같이 고통에 빠지지 않겠는가? 욥은 그렇게 기가 막힌 환난을 당했어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주님 주권을 인정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벨론 왕이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북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이 신상에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것은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특별히 배려하여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왕의 말에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 왕이시여, 만약에 우리를 불 속에 던지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이시여,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으니 왕이여 그리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손을 젓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를 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범사가 잘 될 때나 범사가 잘 안 될 때도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로는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위로를 해줘도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아내가 위로를 해도 그게 진정한 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위로해줘도 우리에게 영혼까지 위로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권에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한을 지고 아무것도 염려나 걱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다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썩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아버리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에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징벌받을 것을 거듭거듭 예고하시는 것은 현재 그들이 짓는 죄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을 상심하고 괴로워하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징벌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여금 슬퍼하고 또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심판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듯이
우리도 죄악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확고할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지은 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을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서나 언제나 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룩에게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큰 일을 찾고 큰 일을 했다 하여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룩에게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가운데서도 성도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해야 구원받을 줄 압니다. 자기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임한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바룩의 생명은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룩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너의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을 보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 보라고 했지.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면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 너희가 너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큰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자, 이사야 30장 15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뭘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이 환난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에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악인과 함께 멸망하도록 절대로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야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 가운데 큰 승리를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하고 그것을 방백들에게 전한 바룩을 어느 곳을 가든지 그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고난을 당하여 피난 중에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힘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잠잠하시고 조용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던 바룩을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그 주권을 굳게 믿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망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대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위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날마다 힘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